아모스 7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 내게 이르기를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옷을 만들 줄 안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제단사 2명이 왕을 향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임금, 그 임금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옷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옷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제단사들이 이야기하기를 다만 이 옷감은 바보 같은 사람, 멍청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옷감, 멍청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옷감을 가지고 와서 만드는 신용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은 몇 번이나 신하들을 보냅니다. 신하들을 보내서 옷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라고 이제 확인을 하는데 신하들이 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바보가 되고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은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옷이 아주 잘 만들어지고 있다고, 옷이 아주 아름답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시간이 이제 지나서 제단사들은 옷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하고 그 옷을 가져와요. 당연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왕의 눈에도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왕도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 자기가 바보고 멍청이가 되니까요. 그래서 왕도 그 옷을 칭찬하면서 이제 제단사들이 옷을 입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옷을 이제 입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옷을 보이지 않는 옷을 입히는 신용을 하고 그 옷을 또 입는 신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옷을 입은 다음에 이제 왕의 행진이 시작이 됩니다. 임금도 제단사도 신하도 또 행진을 할 때 보고 있는 백성들도 아무도 진실을 이야기하는 자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실을 말하면 바보가 되기 때문이에요. 진실을 말하면 자기가 스스로 나는 멍청입니다, 바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고요. 벌거벗고 임금님이 행진을 할 때 한 아이가 웃으면서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 소리칠 때에 그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이 동화의 엔딩 버전이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임금님이 부끄러워하며 뭐 다시 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엔딩도 있고요. 아니면 그 아이가 많이 혼났다라고 하는 엔딩도 있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임금님이 크게 깨달음을 얻어서 나중에 이제 훌륭한 임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런 엔딩도 있습니다. 근데 원작에서 이 동화의 결말을 보면요, 임금님은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임금님이 그 행진을 끝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감행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죠? 거짓을 발견했으면 그것을 이제는 거짓을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진실로 가야 되는데, 끝까지 채통 때문에 그냥 옷을 입은 척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그 행진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동화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진실을 선택하기보다는 그것마저 감추고 싶은 거예요. 이단들도 이렇거든요. 이단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아닌 거를 깨달는 시점이 와요. 아, 이거 아니구나 시점이 온다고요. 근데 이단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그 시간과 노력과 또 많은 사람에게 호언장담하며 진리라고 주장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짓인 걸 알면서도 거짓을 거짓으로 인정하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을 그냥 알면서도 이제는 거기가 더 좋다라고 하고 그냥 앉아있는 경우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짓이 거짓임을 인정하고 내가 속았다, 진리로 다시 돌아올 용기가 없는 거예요. 진실을 선택하기보다는 그것마저 감추는 거짓을 선택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거짓이 가득한 곳에서는요, 진실을 말하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말하는 것, 모두가 예스라고 이야기할 때 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거든요. 분명한 것은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거짓이 맞다라고 우겨댈지라도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돌 리가 있냐, 지구가 왜 도냐, 왜 지구가 뭐 스스로 돌고 있냐, 그럼 우리도 같이 돌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래 맞다, 지구가 돌 리가 있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뭐 지구가 둥글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여러분들 결국은 진리는 하나예요. 결국은 지구는 둥그렇고요, 결국은 지구는 돌고 있는 거예요.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고 있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주장해 봐야 진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거짓으로 계속 포장할지라도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아모스는요, 아모스서의 이야기는 거짓이 가득했던 시대, 어두운 시기, 진실을 외쳤던 그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아요.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해 갈 때 그때 부르짖었던 선지자들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뭐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오히려 어두운 시대에 너희 큰일 난다, 망한다, 멸망한다. 왜냐하면 끝에 가면 갈수록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그대로 가면 망한다, 그대로 가면 큰일 난다. 근데 그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무슨 소리 하냐,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좀 행복한 소리, 좋은 소리를 해주지, 왜 이상한 소리, 왜 우리 기분 나쁜 소리를 해,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 아무리 진리를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드물었던 시대, 그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 또 어두운 시대의 이야기라고요.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아, 우리가 평안하구나, 아, 우리 괜찮구나, 이대로 가면 되구나, 이런 소리는 어떻게든 기가 막히게 들어요. 그런 소리는 뭐 너무 즐거워합니다. 고맙다고 막 그런 소리 해줘서. 아는지 모르는지 그 거짓 이야기가 그냥 내 귀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진리가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두 번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 1세가 있고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될 때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의 1세가 있는데 2세왕은 뭐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역사가 흘러서 이제 후반부쯤에 이제 나오는 왕이 또 여로보암 2세가 또 등장을 해요. 굳이 연결점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꽤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1세가 단과 베델에 세웠던 그 금송아지 우상, 이제 베델에 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너희 더 이상 이제 거기 내려갈 필요가 없다. 거기 뭐 내려가서 또 거기에 눌러 앉을까봐 자기 백성을 지켜야 되니까 단과 베델에 예배 초소를 만들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운다고요. 예배 초소를 세운 것도 이상한데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해라, 거기서 경배해라 하고 우상 숭배가 그냥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부터 그냥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고. 그냥 그 역사가 그대로 흘러오고 있다는 그 점, 그거 정도가 이제 뭐 우상 숭배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다는 점이 굳이 뭐 연결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배경인 여로보암 2세 때를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로 꼽거든요. 이 시대가 가장 부유했던 시기였습니다. 정치, 군사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일시적인 쇠퇴와 함께 나라는 안정되어 있었고 국경을 넓혔던 시기였습니다. 다양한 무역을 통하여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이 뭐 이제 지배층뿐만 아니라 밑에 이제 농민들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가 외쳤던 것 중에도 사회적인 어둠 안에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쳤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기가 가장 번영한 시기였지만 또 무역이 왕성하면서 이방신들도 막 또 들어오기 시작하고 영적으로는 사실 가장 어두웠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기록은요, 성경 안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고 부유해지고 막 힘을 얻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막 승승장구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그것은 딱 한 번 다윗의 시대예요. 다윗의 시대가 유일합니다. 보통 이제 뭐 좋은 왕들도 처음이 좋으면 뒤에가 이상하든지 뒤에가 뭐 좋으면 앞에가 이상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밸런스가 그렇게 맞춰져 있게 돼 있어요. 경제적으로 부강할 때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기록입니다. 아모스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했던 시기였지만 종교적으로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남아 있었던, 그냥 뭐 부모님께 물려받은 그냥 종교 생활, 종교의 형식만 남아 있는 그런 생활들을 했었던 이제 아모스서의 배경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모스가 이제 애타는 마음으로 외쳤던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이거 예배드리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거 가져오지 말아라. 내가 이거 하나도 기쁘지 않다.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선언했던 선지자이기도 하잖아요.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형식적인 예배를 주님이 그래도 고맙다 뭐 이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주님께서 항상 마음을 원하시고 중심을 원하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원하시는데 그거 싹 빼고 껍데기만 가져오고 화려한 부유한 것만 가져오면 그 주님께 하나도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무슨 뭐 재물이 주님이 없는 분입니까? 돈이 없는 분입니까? 주님이 뭐 가진 게 없어서 그것 좀 가져와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인데 그거 안 가져오니까 그거 내가 싫다. 절기도 지키지 마라. 예배드리지 마라. 다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선언하셨거든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남아있는 안타까운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사들은 항상 믿음의 역사들은 반복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믿음이 가장 뜨거웠을 때를 생각하면요, 여러분, 사실은 가장 어려웠을 때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6.25 전쟁이 있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참 겪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나라거든요. 근데 참 어렵고 눈물 나는 그 시기에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제일 뜨거웠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간절하게 주님 붙잡고 살았다고요. 주님밖에 없으니까 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우리는 뭐 지하자원이나 우리 땅에 뭐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성장한 게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얘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주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냥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살았다고. 주님밖에 의지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 시대가 어려웠을 때가 가장 신앙이 뜨거웠을 때라고요. 지금 많이 우리가 부유해졌죠. 많이 가지죠. 많이 가졌고 많이 누리고 살잖아요. 사실 이때가 제일 위험한 시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가장 부유하고 먹기 살기 좋고 하루 세끼 이제 밥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전혀 걱정하지 않고 이제는 오히려 풍부해서 이제는 뭐 오히려 다이어트 한다고 굶고 막 뭐 이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옛날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부유해지고 교회가 부유해지고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 오히려 죄에 둔감해지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봐도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비슷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가장 신앙이 뜨겁습니까?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안 될 때가 가장 신앙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가장 어둠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가 사실 내 인생에서는 간증거리가 제일 많은 거예요. 아니, 다시 그때로 돌아가냐 그러면 그러기는 싫어요. 그러기는 싫다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주님을 붙잡고 살았던 내 뜨거웠던 인생의 믿음의 전성기처럼 기억되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거든요. 주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좀 먹고 살만하면 어떠합니까?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삶이 평탄하면요, 이상하게 세상에 바빠져요. 이상하게 하나님과의 자꾸 거리가 생긴다. 아니, 많은 복도 받고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 잘 믿으면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그 많은 역사 중에 한 번밖에 없다니까요. 다윗의 시대. 정말 주님 붙잡고 생명 걸고 살았던 그 다윗의 시대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나라와 모든 것들이 부유하고 채워지는데 주님 붙잡고 끝까지 주님 앞에 눈물로 살았던 시대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개인적인 삶에도 우리가 잘 될 때일수록 주님을 더 붙잡아야 되잖아요. 눈물 날 때,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 좀 이것만 풀어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좀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좀 넘어가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겠다고 저것도 하겠다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별의별 약속을 다 해요. 근데 진짜 그 상황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새까맣게 까먹는다고요. 그게 사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부유하고 모든 것들이 충만할 때 주님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드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는 것을요, 주님은 보고 계시지 않아요. 차라리 주님의 백성이 아니면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의 백성이라면요, 주님 반드시 찾으시는 거예요. 내 자녀면요, 그 모습을 하나님 안 보십니다. 주님은 기어코 찾으셔요. 경고하시고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좀 사인을 주실 때는요, 여러분, 빨리 돌아오는 게 최선의 길이에요. 빨리 돌아오는 게. 그러니까 덜 맞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안 그러면 실컷 맞고 돌아온다고요.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막 이제 바닥을 치고 그제서야 이제 돌아오면 여러분들 얼마나 내 인생이 인생 허비, 시간 허비, 마음 허비,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얼마나 아파요. 근데 주님은 그때까지 찾으신다니까,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돌아오는 게 이득이에요. 하나님 사인을 주실 때. 하나님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신호를 계속 주시는데도요,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 멈추지 않으신다고요. 오늘 아모스서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세요. 아모스서 7장을 보면요, 세 가지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번째 환상에 대한, 다림줄에 대한 환상인데요, 그 앞에 두 가지 환상이 더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메뚜기 환상입니다. 메뚜기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여줄 때 아모스는 알아차리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재앙이구나. 그것을 알고 아모스는 하나님 앞을 막았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연약합니다. 주님, 이들이 어떻게 섭니까? 주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아모스의 그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돌이키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히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경험한 적이 없어요. 왜요? 아모스가 막아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좀 돌이켜 주십시오. 아모스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지만 그 재앙을 내리지 않고 주님이 철수하신다고요. 이스라엘에 내릴 재앙이 없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이 뭐였냐면 불재앙의 환상입니다.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할 때에 아모스가 그때도 하나님 앞을 막아서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야곱이 미약합니다. 어떻게 섭니까? 주님 좀 연약한 자들을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두 번째 아모스의 기도도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불재앙이 예고되어 있었는데 보이지 않고 아모스가 막아서는 바람에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내리셔야 될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도 마찬가지고 불재앙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당해야 되고 경험해야 될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아모스가 막았었을 때 사실 이때 돌아왔어야 된다고요. 이때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요,
이 두 가지 재앙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는 최후의 방법으로 또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까지도 주님은 재앙을 멈추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멈추시는 거예요. 세 번째 환상이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은요, 건축할 때의 수직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측량 도구라고 해요. 그것을 이제 달아보면서 건축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측량의 기준을 다림줄로 지금 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하게 체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기준에 이스라엘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제는 넘어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넘어갔으니 이제는 그들에게 내려야 될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었으니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 주님의 선언은 뭐예요? 이제 기준에 미달되었으니 더 이상 용서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들이 이 재앙과 이 심판을 당해야만 돌아올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었고 더 이상 심판을 미루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이었고 심판의 확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이 지나갔던 것처럼 그들에게 세 번째 재앙도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이제는 기준에 달아보시고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주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없습니다. 이 엄중한 선언 앞에 아모스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막아서지 못한다고요. 왜요?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도 그냥 지나갔잖아요. 세 번째 재앙도 만약에 그냥 지나갔더라면 네 번째 재앙에는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 전에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겐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모스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돼요. 그들에게 내려야 될 진노가 멈춰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사실은 돌아왔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일어나시겠대요. 주님께서 일어나서 칼로 치시겠대요. 누가 맞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서 직접 하나님이 칼로 치시겠다는데 누가 맞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니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보실 때에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기준이 있다고. 그 기준은 이미 계속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항상 기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 다림줄을 가지고 주님 이 정도는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내 기준이고요. 주님의 심판에는 그건 전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 이 정도면 되겠다. 이 정도면 우리가 이 정도 측량 기준이면 됐지 뭐. 하나님 이 정도면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모여서 회의하고 그렇다라고 결정을 땅땅땅 내려보십시오. 주님께서 거기에 동의하시나? 거짓이 아무리 모여도요, 진리를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다림줄을 가져와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되죠, 이 정도면 기뻐하시죠, 이 정도 수준이면 주님께서 그래도 쓸만하다고 여기시죠. 내 기준이죠, 내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측량하시는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달아보신다니까요. 그 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에서 벗어난 삶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아모스의 시대도 그랬고요, 지금 시대도 그렇고요, 이 하나님의 기준조차에 관심이 있냐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기준이 이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시험 범위가 이렇다라고 한다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시험 범위를 알아야죠. 당연히 그 기준을 알아야 된다고. 어떻게 채점하는지, 주관식이다라고 했을 때, 아니 서술형이다라고 할 때 교수님이 어떻게 채점하실지에 대해서 그 기준 안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기준 안 봐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기준을 꼭 듣는다고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볼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더욱더 평가할 것입니다. 교수님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다고요. 잘 채점을 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볼 것입니다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한다고요. 그럼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아무리 열심히 써보세요. 교수님이 인정을 하시나요? 그 기준이 아닌데 어떻게 인정을 해요? 그게 채점하는 기준은 아니라고요. 그러니 뭐예요? 기준을 명확하게 봐야 된다고요. 그 기준이 뭔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달아보시는 기준이 있다고요. 그 기준 앞에서
다림줄을 달아보시고 측량하실 때 여기에 맞아야 된다고요. 근데 거기에 안 맞으면서 내가 우겨대요? 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아모스의 시대도 지금 시대도요, 여러분들 기준 자체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면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맞다라고 하니까 나도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간다고요. 여러분들 그 기준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것은 주님이 측량하시는 기준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보시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주님이 보실 때 사람이 살아갈 때 행복의 기준이 있고요,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지에 대한 기준을 주님께서 분명히 제시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그 기준을 벗어나서 내가 우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시겠어요?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거짓이 아무리 모여서 이게 맞습니다라고 우겨댄다고 주님께서 그것을 진리로 바꿔주시진 않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뭐세요? 진리에 이 진리의 기준도 두지 않는다니까. 마음도 두지를 않아요.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기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에 참 행복이 있을지 성경이 이미 다 말씀하고 계신데, 거기서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요. 그렇게 살면 재미없지. 그렇게 살면 힘들지. 그렇게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살면 되겠지. 요 정도, 요 정도 이제 양다리 걸쳐서 살면 되겠지. 우리의 기준은 항상 제시한다고요. 여러분들, 어두운 시대는 항상 내 기준을 제시하는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가 그렇잖아요. 나의 소견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 소견에 옳은 것이 내 기준인 거예요. 내가 행복해, 그럼 정답이야. 요즘 시대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가 옳다라고 생각해, 그럼 되지. 그렇게 해. 그게 맞아.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게 기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그것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기준으로 측량할 때가 있음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의 풍요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말씀 안에서 내가 가야 될 방향과 길이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 기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은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실 때가 있다고요. 매번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가 있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이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주님께서 주신 긍휼과 은혜와 자비의 때라고요. 돌아와야 될 때였다고요. 근데 그 때를 지나요. 세 번째는 그거 없어요, 여러분. 다림줄 측량을 주님께서 딱 되실 때는, 그때는 심판을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요. 은혜에도 때가 있고요, 돌아오는 것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름 사역을 할 때마다 다음 세대들에게 참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때가 있다고. 다음 세대들은 또 뭐 가볍게 여기는 분들은 뭐 내년도 있는데 뭐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 있죠, 여러분. 내년이 없진 않아요. 내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올해 하나님이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의 때가 있다고요. 나에게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다고요. 근데 그거 다음 내년도 있지. 내년에는 내후년은 없습니까? 내후년엔 또 그 다음 해가 없어요? 계속 있어요. 계속 있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다음에. 조금 더 크면. 뭔 상황마다 어떤 그런 핑계가 지혜롭게 잘 생각나는지, 인간의 이 죄의 본성은 너무너무도 뛰어나요. 어찌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핑계가 많은지, 요런 핑계 저런 핑계, 누가 들어도 와 진짜 그러네, 이번 시기는 좀 어렵겠네, 다음 해로 가야겠네. 누가 들어도 그 핑계가 아주 절묘하다고요. 아주 절묘해요. 마치 모든 사람들이 그러네, 너 지금 시기가 그럴 때가 아니네, 그럼 그때 집중해야지, 이런다고요. 여러분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은혜에도 때가 있어요. 돌아오는 것도 때가 있고요, 회개에도 때가 있고 은혜도 때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때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내가 은혜 받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의 기준이 뭔지를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야죠. 자꾸 죄의 본성과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고요. 특별히 우리 또 다음 세대도 은혜 받아야 하지만, 여러분들 또 올해는 또 우리 또 여름 부흥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기회 때를 너무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때임을 아셔야 된다고요. 상황 바쁜 거, 삶이 바쁜 거 다 알죠. 그러나 여러분들, 은혜는 은혜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 아셔야 돼요. 내가 말씀에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다시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나를 점검하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지금은 나는 상상이 안 돼요.
뭐 나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둠에 속해 있으면 내가 빛에 있는지 어둠에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어둠에 있으면 어두운 거예요. 그러나 빛에 가보면 그때 내가 어두웠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기회로 초청하실 때 우리가 분명히 그 기회 안에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풍요, 세상의 어떤 잘됨, 하나님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자꾸 가져와서 하나님이 이러면 되죠, 저러면 되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측량 기준이 있다니까요. 말씀의 기준 외에는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평안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고요. 그분 벗어나서 행복하다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주시는, 세상에서 받는 그 복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많이 누렸어요. 막 재정도 막 풍부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내 삶에 넘쳐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 더 바빠졌어요. 여러분들 그거 진짜 복입니까? 그거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철저한 저주예요.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돼요. 마귀도 세상의 것을 얼마든지 준다니까요, 여러분. 마귀도 세상의 것은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도 시험할 때 내가 하늘의 영광을, 내가 이 땅의 영광을 줄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거 우리에게 속여가지고 못 주겠어요? 줘요, 여러분. 그러나 단 단서는 있어요. 하나님 떠나라고 해요. 세상에 푹 빠지라고 해요.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복입니까, 여러분? 승진했어요. 많이 가졌어요. 많이 누려요. 그러면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게 익숙해졌어요. 진짜 복입니까? 그거 여러분들 철저한 저주예요. 하나님 떠난 모든 복은 저주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라고요. 기준은 분명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자꾸 세상의 복을 향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세상의 복을 향한, 그거 하나님의 복이 아닌데, 그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시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평안하고 그분 안에서만 살 수 있다. 다 무너져도 주님이 나와 뜨겁게 함께 하시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기쁘고 만족하고 감사해야 된다고요. 그게 최고의 은혜 때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바르게 선포될 때 여러분들 풍요 속에 젖어 있는 자,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이 이 말씀 들릴까요, 여러분?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요. 오히려 거짓의 이야기에 오히려 귀가 막 이따만큼 커져 있어요. 잘 됩니다. 행복하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복 받으세요. 많은 것들 누려야죠. 세상에 있어야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안에 빛과 소금이 없는데 무슨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요. 그거 달콤한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내 안에 빛이 있는지 소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내 안에 빛이 있는지 소금이 있는지 확인도 못하고 세상에 나아가야 됩니다 말에 속아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속인다고요. 실제로 교회도 그렇게 속여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게 속이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있다고요. 영적인 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뜨겁게 주님 앞에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파송을 받았던, 그래서 핍박이 있어도 멸시를 당해도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면 흩어지는 게 맞죠, 여러분. 그 시대 정도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세대 같으세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영적인 상태는 어두운 시대예요. 그런데 흩어져야 된다고요? 큰일 날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 뭘 흩어져요? 흩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빛이 있어야, 소금이 있어야 흩어지는 게 의미가 있지. 그냥 세상 가운데 파묻혀서 잘 사십시오라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돼요. 모여야 돼요, 여러분. 모여서 더 내 안에 빛을 준비하고 소금의 짠맛을 준비하고 내가 정말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한 그 제자들 정도의 수준이 돼야 흩어져야 의미가 있지. 그렇지도 않으면서 흩어져서 뭐 세상의 빛으로 소금을 살아,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그냥 뭐 교회 오기는 싫고 그냥 예배는 드리기는 싫고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그냥 적당하게 그냥 그것이 좋은 거니까 세련된 포장지로 그냥 포장해가지고 거짓으로 덕지덕지 붙어서 그냥 세상에서 살고 싶은 욕망을 그렇게 드러낸다고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 안에 빛이 있어요? 내 안에 소금이 있냐고요. 지금처럼 우리 이런 어두운 시대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뭐 더 영적으로 더 깨어있을 시대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더 좀 우리가 버텨야 되고 어두운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준비해야지. 나가서 자꾸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십시오. 뭐 모이는 것보다 흩어지십시오. 뭐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거짓에 젖어 있으면요, 여러분들 진리가 안 들려요. 나를 귀찮게 하는 말로 들린다고요.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아모스를 미워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거짓 제사장 아마샤가 등장을 하죠. 그는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가 했던 말을 전달합니다. 그는 왕을 모반하는 자이며 이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모든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왕도 이 말을 듣고 같이 분노했으면 좋겠고 왕을 반대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도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의 이 말을 듣고 진리의 말을 듣고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의 말을 좋아해요? 아마샤의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거짓 제사장. 이미 이는 거짓 제사장을 선언하고 나가는 거죠. 이는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제사장이에요. 세상에 푹 빠져서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예언을 해야 되는데 지가 막 말하고 있으니까 너는 오히려 저쪽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가 있으니까 저쪽으로 돌아가서 그쪽에서 뭐 예언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하라고, 내 밖으로 뺏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내 밖으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 인정받고 존경받고 나를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왜 그 시선을 너에게 돌리냐는 거예요. 진리인지 거짓인지 그것은 상관없어요. 나의 인기를 바라고요,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전혀 그냥 세상에 푹 빠져있는 거짓 제사장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듣지 않으면요, 그저 나를 괴롭히고 우리를 괴롭히는 말로 들린다고요. 영의 말로 듣지를 않아요. 그냥 내 귀에 좋은 소리들만 나는 듣고 싶다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시기는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런 얘기만 듣고 싶어 한다고요. 내 영이 진짜 깨어나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면 왜 바쁜 사람을 괴롭히고 귀찮게 구냐고, 왜 나에게 이런 정죄감을 주냐고, 왜 나에게 이런 불편하게 만드냐고 소리를 친다고요. 여러분들, 바른 이야기는 안 들려요. 공격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말, 우리를 공격하는 말로 들리는 겁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은요, 진리의 말을 못 들어요. 그저 같은 어둠 속에 있는 말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말에 서로 그냥 그래 네 말이 맞다, 그게 내가 마음이 훨씬 편하네, 그게 내가 위로가 되네, 막 눈물 찔끔 흘리면서 그 말이 위로가 된다고. 평안하다는 말을 좋아하고 괜찮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요, 사람이 원하는 말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주제를 삼고 우리가 실천사항 주제 말씀을 뽑을 때 이제 내가 사람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람 기쁨이 될까 하나님 기쁨이 될까, 사람의 기쁨 구할까? 내가 지금까지 사람 기쁨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요, 사람 기쁨 안 구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인기를 더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고 환영해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선지자라고 해줄까, 이거 안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진리의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모스도 말하잖아요. 나는 뽕나무 재배한 자, 난 목자고 뽕나무 재배한 자, 난 선지자가 아니라 선견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는데 그저 재배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언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내가 예언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불타게 뜨겁게 타올라서 이것이 사람이 좋아할지 그 싫어할지 그거 상관하지 않는 거, 주님이 말씀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의 말씀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만 선택하는 것이지, 이게 사람이 기쁠까 기쁘지 않을까, 내가 인기를 얻을까 인기를 얻지 않을까, 내가 죽을까 말까, 이걸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이 포장해 보십시오,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동일하다고요.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마샤에게 반응한다고요. 괜찮다, 평안하다, 잘 될 거다, 네가 틀렸다, 이런 말에 반응한다고. 우리 망하지 않는다, 괜찮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다, 첫 번째 재앙 지나가고 두 번째 재앙 지나갔던 것처럼 세 번째도 우리를 지나갈 거다, 그렇게 그냥 평안하다, 괜찮다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될 때 주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거짓으로 진리를 감추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거짓을 말하는 자들, 결국은 마지막에 아모스가 그를 향해서도 심판을 선언하잖아요. 아모스의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 주님 안에 참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풍요와 나의 삶을 자꾸 행복의 중심을 삼아서는 안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 앞에 자꾸 나의 다림줄을 꺼내서는 안 돼요.
왜 자꾸 나의 다림줄을 꺼내서 주님 이 정도면 되죠?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어두웠던 사사기의 시대였고 지금 우리의 시대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기준이잖아요. 자꾸 내 기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풍요, 세상의 기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죠? 바보 같아 보이죠? 아모스는 왜 어려운 길을 선택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울은 왜 사람의 기쁨 안 구하고 하나님 기쁨 구하면서 욕을 먹으면서 돌아다녔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왜 사람 기쁨 안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 구합니까? 하나님이 눈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아는 사람인데 사람의 기쁨 구하겠어요? 어느 게 더 큰지를 분명히 판단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자꾸 내 기준을 들이대면 하나님께서 지금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두워서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여러분 얼마든지 세상에서 방종하며 산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 짧은 시간 동안도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밝히 드러날 그때는 분명히 옵니다. 보자고요. 그때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역사가 펼쳐질 그때 보자고요. 그때 누가 승리자인가?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거짓의 귀가 내가 훨씬 더 커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괜찮다 정말 괜찮으세요? 여러분들, 세상이 괜찮다고 정말 괜찮습니까? 세련된 그거 찾아가자고 하면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거기 세련된 말에 자꾸 속으면 안 돼요. 피의 복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그 안에 행복이 있음을 알고 그 주님 안에서 진짜 행복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참 평안이 어디 있는지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안에 참 행복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기준이기에 거기 떠나서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을 주님 앞에 우리가 그 기준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속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거짓이 나의 귀에 들어오고 즐거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때로는 아플지라도,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영혼을 깨우는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이것 줄 수 있다 저것을 줄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참 행복이 아님을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은혜의 잔치 3일 동안의 부흥집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 소홀히 여기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기회의 때, 은혜의 때, 회개의 때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영원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세종의 성도님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지라도, 귀가 즐거워하지 않을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은 아모스의 심정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종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그 다림줄 기준 앞에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금 돌아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